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고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 새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더욱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65번째 이야기 무엇이 실제인가.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교회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65번째 이야기 무엇이 실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이것은 결국 본질적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실제를 볼 수 없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실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처음 말씀 기억나시죠? 65번째 이야기. 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것도 도깨비 방망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그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결국 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렇죠. 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말, 그렇죠? 말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네,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처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계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킵 해놓으시고 딱 이렇게 고정으로 못을 박아 두시고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날. 그리고 21절에 마치 결론과도 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계속 강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상당히 중요한 주제 말씀과도 같은 그런 구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떠나가시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몸을 가지고, 그렇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묘한 표현이죠. 고아는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죽어서 영원히 떠났고 부모가 없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아이를 가리켜서 뭐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고아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굳이 여기서 고아와 같다라는 말을 과연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죠?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같은 분이잖아, 그렇죠?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같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고아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실까? 자,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반드시 부활하셔서 육체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보지 못한다. 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죠. 보죠.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직접 만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로 딱 하나로 연합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언제? 그 재림의 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그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아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주님의 그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그 부활절에 바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에서 보면 그 22절부터 24절까지 유다의 질문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다. 뭐 여하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죠? 세상에는 이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이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종교 활동하는 사람, 또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네,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나가 아닙니다. 자, 중요하죠. 세상과는 대비되는 공동체, 교회로 모여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네, 세상과 대비되는 공동체, 교회로서 모여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 그렇죠? 따라서 이처럼 예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제와 또 그 전에 그렇죠? 쭉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 그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결국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도의 권능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기도의 권능, 이러한 것들은 차차하고라도 둘째치고라도 우선 내가 정말 교회가 맞는가?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근 6개월 가까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배운 그 믿음에 관한 내용만 종이에 쓰더라도 그렇죠? 깨알같이 적어서 A4 용지에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그렇죠. 대비되는 존재.
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입으로 떠드는 그런 다름이 아니라 그냥 딱 봐도 그렇죠. 딱 봐도 다르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들이 적어도 복음은 몰라도 정말 내가 다르다는 이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 교회,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제발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렇죠? 지난번 예전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머리를 그냥 떼놓고 뇌를 떼놓고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죠? 지금 정말 오늘이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거하는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정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교회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정말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내가 온전히 실천하며 따라가며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을 피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목 사고 직분을 내세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루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시 예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때,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